2023년 6월 11일 주일 예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7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진지한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그는 아덴에 도착한 것입니다. 달리 아테네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스 지역에서 수도가 되는 가장 인구도 많고 또 가장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센터 중에 센터입니다. 우리 주보에 표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덴이고 아테네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신전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한가운데 맨 위에 떠 있고 그리고 사방에 여러 신전들과 제단들이 있습니다. 온갖 우상,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중심지입니다. 호랑이 굴이라면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고요. 또한 바울이 지금 여기 아덴에 이르게 된 동기는 그가 바로 전에 베레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베레아에 있을 때만 해도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하였고 누가도 물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이 붙들렸습니다. 어쩌면 야손과 그 형제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데 헌신했던 그런 귀중한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대신 주의 종들을 대신하여 붙들리고 다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빼내어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도망친 것을 알고 달려들어서 베레아에도 찾아간 것입니다. 쫓고 쫓기는 가운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아덴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황이 없었던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일행과 함께 움직일 수 없이 바울 혼자 도망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 아덴으로 오게 하라고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한 형제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빨리 오게 해달라. 그만큼 아덴은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바울은 어디 한적한 곳에 숨어 시간을 벌면 될지도 몰랐습니다. 한데 그가 시내에 나갔다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걸 보고요. 이와 같은 여러 신전들과 수많은 이런 우상의 그 제단들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복음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신 우상들, 거짓 우상들,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그 신들에게 세운 그 돌로 만들고 그리고 은으로 금으로 이렇게 붙여 만든 그런 신들과 신상들에 절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위험하기가 이를 데 없는 가장 위험한 이 아테네에 도착하였지만 여기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추격을 시작한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를 거쳐 지금 아덴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그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하셨던 그 성령의 그 능력 아니고는 설명이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고라라고 헬라어로 부르는데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따지고 변론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여 가르쳤던 그런 노천 강의실이요 철학 강의실입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도 그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철학적으로 가르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그것도 우상 숭배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돌을 깎고 그리고 은이나 금을 갖다 붙이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지만 생각으로, 이론으로 그들은 그들의 그 아집 속에, 그들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그리고 보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정치학자고 그리고 정치가이며 또 철학자인 그가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말하는 중에 동굴의 우상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바깥에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조그만 그 입구가 보이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 조그만 입구에서 드러나는 것을 그는 바깥 세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의 생각과 상상력과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의거하여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재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 있죠. 우물 속에 빠진 개구리가 우물 위를 바라보는 것이나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동굴 밖을 보는 것이나 이제 같은 의미 그런 것인데 철학자들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두 종류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학파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죠. 스토아라는 학파를 먼저 소개하면 이들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여기고요.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그게 뭘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여 아름답게 하신 것이죠. 한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미루어 생각했을 것이요. 자연을 통과하여 끝내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할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염두에 없고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서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을 찾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자연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연은요,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자라고 이제 번성하다가 끝내 시들어져 죽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모든 특성입니다. 식물이며 동물이며 곤충이며 새며 인생까지도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 거기에 순응하고 이것을 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스토아 학파의 생각을 이제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려는 노력하는 그런 이 귀족들 또 시간의 여유도 있고 예술 이런 거에 탐미하는 사람들의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새롭게 이것이 재생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사라지고 마는 이론이 아니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그것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들 속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굴레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명의 사랑의 계명을 이제 부담으로 여기는 그들의 그런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네상스가 오늘 이 시대 2020년대 이 시대에 다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사람들은 자연을 향해 나갑니다. 바다로 가고 들로 가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그 삶에 힘을 얻고 그리고 목적과 특히 행복을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이가 차서 죽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고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도 없습니다. 믿음의 인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요. 희생도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그런 이제 자기 속에 타오르는 그런 이제 죄된 것을 제거하고 또 이제 다스리고 용서하는 기쁨을 가지는 그런 삶도 없습니다. 그냥 마치 나무처럼 풀처럼 물처럼 새처럼 이렇게 살다가 마는 인생의 그런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스토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만나는 이 현대인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에피쿠로스도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삶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즐긴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점에서 스토아와 다르지 않은데, 특히 에피쿠로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더 고독하고 더 고립된 그런 데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인간적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인간을 돕고 이해하고 해야 하는 그 모든 것 다 저버리고 자기 혼자의 동굴이면 동굴, 껍질이면 껍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이죠. 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과 그들이 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그런 것이 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결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만 드러나 계시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실제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멘 신앙 안에서 발견되고 확인된 그런 사실이,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놀랍고 그들은 한편으로는 바울을 조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고라에서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바울을 끌어다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세웠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뒤쪽으로 절벽이고 큰 바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선 위치도 위험천만한 곳이긴 하지만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다른 말로 고등법원쯤 해당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세워서 마지막으로 신문하고 그의 죄를 정하여 어떤 형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심각한 곳이죠. 사람들은 이제 아고라 그 시장에서 끌어다가 아레오바고 위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레오바고 그 바위 언덕 그 절벽 위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며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이 바울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이름으로 이제 순교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런 아레오바고 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 종교심이 참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진 그런 열정들, 이런저런 물론 거짓된 것이며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선 그들과 대화를 트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바탕 삼아 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두루 다니며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모르는 그 신을 위해 만든 그 제단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니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께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혈통을 이제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그리고 경계를 한정하여 주셔서 민족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게 하시고 가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결국 더듬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게 하신 것인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이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듣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 문화와 그 문학에 능통한 학자 출신이죠. 그래서 그리스 시인들 중에 호머나 이런 사람들 시인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한 장면을 그는 인용합니다. 그 어떤 신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여기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입하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돌에다가 은이나 금을 가지고 어떻게 장식한 거기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 부분에 특히 이 간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간과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하자면 그냥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것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인가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욕하여도 하나님께서 견디시고 참아내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기다려서 결국은 탕자가 그 허랑방탕하던 시절을 지나서 아버지께 올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멸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는다고, 기다려준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조롱하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고 귀한데 그래서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가슴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여기 간과하셨거니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와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바울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그 바위 위에 서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데네 보내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홀로 두려움 없이 그러나 담대하게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어디든지 다 인류 모두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심으로 당신의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모두에게 다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그는 지금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 하는 말을 듣고 조롱하죠. 도대체 자연이 최고인데 자연대로 사는 것인데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죽은 게 사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떠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씨를 뿌렸습니다. 담대하게 뿌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바울은 때를 얻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자인 실라도 곁에 없고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도 곁에 없습니다. 또 누가도 없습니다. 그는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면 그러면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한데 그를 뜨겁게 하고 그를 경노하게 하고 그를 나가서 회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아고라에 서게 하고 드디어 이 언덕에 서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는 전파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 선포된 것인데요. 오늘 보니 3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 조롱하고 다 멸시하고 설교하던 중에 돌 맞은 스데반과 같이 어느 순간이든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누가 밀치면 떨어져 죽을 것이요 돌을 던지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보세요.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고등 재판소의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죠. 그가 믿었습니다. 이 도대체 이 성령께서 주장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그를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가장 위기에 몰려 있는 가운데 그도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선포한 것뿐입니다. 또한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 이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정답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다말이가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러면 그 여자의 행적과 이렇게 해서 맞물어서 좀 추론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 나오는 이 여자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추론이 가능한데 우선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는 여자가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올림픽 운동 선수들은 물론이요 경기장에 들어가서 보는 관객들까지 다 남자들 뿐입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자들은 이와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토론의 자리에서 다 물리친 것인데 지금 이 여자가 믿는 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여자가 특별한 그런 특수한 지위에 있거나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미루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신전창기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일반 여자들은 절대로 다가오게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여자들을 몇 사람 여자들을 데려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로 쓰임 받은 여자라 그러면 이것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심청전에서 심청 같은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뱃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여자 심청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인당수 강물에 바다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심청은 한 여자 한 인간이 아니고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그런데 그런 다말이라는 여자가 신전 창기의 이 신분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여자가 믿었다는 말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 귀신이 쓰였다면 정말로 많은 귀신에 의하여 붙들림마다 인간으로서도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그 무명의 여인과 일치된다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무명의 이 여인이 수많은 그 죄를 사함받은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이제 주님의 발을 씻되 키스를 계속하며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끊임없이 발을 쓰다듬고 키스하고 씻고 하는 울고 하는 이 여인의 그 헌신된 그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막달라 마리아로 돌아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곁을 지키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무덤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그 동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 만난 이 여자고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한 처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니 이 다마리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같이 부자 혹은 니고데모같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그리고 주를 찾기 원하는 한밤중에라도 죽게 나온 그들 주님의 시신을 자기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하기를 담대하게 나아간 그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 정말로 인간적으로 가장 천하고 가장 볼 것 없는 이 여자, 이 극과 극의 이 두 사람이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믿는 자가 됐다. 이거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으로 전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하므로 이름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또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것이 날 것인가 슬퍼하며 애타며 탄식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날 것인가? 이 비바람을 견딜 것인가? 이 뜨거운 볕을 지나 곡식으로 돌아올 것인가? 알 수 없다. 하나 명령받았으니 그리하는 것이다. 밤새 물고기를 허탕질하던 그들에게 주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혹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들은 안 되는 것을 알고 명령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한 번은 153마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쫓기는 신분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쫓겨 감옥에 갇혔었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 도망쳐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였고 이제 베레아에서 말씀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깊은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있었지만 추격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을 피하여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을 피하여 드디어 이 아데네까지 와서 홀로 동역자들을 기다리는 중에 주께서 그의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고 복음의 선포의 시간으로 바꾸셨을 때 순종하고 나가서 끝내 회당과 아고라와 아레오바고 위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29년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고독한 가운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복음 전도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들 중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결국 디오누시오 같은 사람이요 다마리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로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얼굴도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지 못했다고 핑계하여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숨을 수도 있으나 주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명령대로 빛이 있었으니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나가서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신 주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회당에서 그리고 아고라에서 아레오바고 언덕 그 절벽 위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한 그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거니와 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유도했던 자요,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려 했던 자인데 그가 아레오바고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날 부끄러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다 청산하고 오늘 주께서 명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